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1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부터 17절.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하더라.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여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니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묵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있는 비움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나면 매일마다 말씀 묵상이 그냥 편하게 얘기해서 다 잘 되고 그러는 건 아니죠. 근데 어느 날 비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참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잘 비워지고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나고 이렇게 묵상지를 펴고 읽을 때 처음부터 은혜가 막 쏟아지고 그러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이렇게 비움 기도를 하고 본문을 펴서 그래서 이제 읽는데 비움란에다가는 주님 듣겠습니다. 잘 듣게 하소서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이제 본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부터 말씀이 아주 은혜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두마 그 민족에 대한 경고, 또 아라비아 그쪽 사람에 대한 경고, 이렇게 두 덩어리잖아요. 근데 11절 말씀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이걸 이렇게 읽는데, 그런데 경고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이제 머리에 드는 생각이 또 깨달음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경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그런 생각이 머리에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 닥칠 때 경고도 없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덮친다면 그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든 생각에 그 끈을 붙들고 이렇게 좀 더 묵상하는데, 하여튼 뭐든지 간에 어떤 일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얘기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것이 책망이나 심판에 대한 경고, 그거 아주 고마운 일이죠. 또 좋은 일,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또는 상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미리 알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경고는 참 감사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리 주시는 경고, 예고, 격려, 칭찬,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우리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분이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물론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질 못하는 거죠. 우리가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독일의 그 교민들이 거기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거기서 우리 한국 교민들이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거기는 독일 사회니까 이제 독일어가 말하자면 모국어가 되는 거죠. 근데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이 아이들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독일에 보면 대개 주말이나 이런데 한인 교민회 같은 데서 운영하든지 또는 교회 같은 데서 운영하는 한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그 한글 학교에 보내서 한글을 배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거를 뭐 배우기 아주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그러는 아이들보다는 배우기를 싫어하고 이러는 아이들이 더 많습니다. 또 이제 아이들이 조금 했을 때는 부모가 데리고 가니까 이제 가는데,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또는 중학생이나 이 정도 되면 이 아이들이 배우기 싫어하고 그러면 뭐 자기들이 뻗대고 안 가고 이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뭐 외국 사람들도 한국어를 많이 배우려고 하고, 뭐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중에서 외국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어 배우는데 옛날보다는 훨씬 더 아주 자발적인 열심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는 뭐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뭐 대학 들어가고 뭐 이러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이게 강해지고 이러면은, 그런데 자기는 한국말을 정작 뭐 잘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릴 때 한국말을 잘 안 배운 게 후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왜 나 한국말 잘 안 가르쳐 줬냐고. 그러면 부모들이 그러죠. 야 이놈아, 안 가르쳐 주긴 왜 안 가르쳐 주냐. 그때 그렇게 그냥 하라 그랬는데 네가 그냥 고집부리고 안 해서 그랬지. 그러면 애들이 그때 그냥 혼을 내서라도 좀 저를 가르쳐 주셨어야지, 뭐 이러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목사님 별 얘기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사랑하십니까? 이러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살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미리 얘기를 해 주시죠. 야, 너 그렇게 하다간 큰일 난다. 너 한국어 공부 좀 부지런히 해야지. 교민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듣고 우리가 그거를 귀를 막고 또는 우리가 아주 뻗당기면서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하나님도 그냥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폭력을 써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하실 때도 있기는 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도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말 쓰기도 하잖아요. 강권적이다. 이거는 아주 강하게 권한다, 권면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고하고 경고하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영 안 들으면 그러면 하나님도 그냥 놔두십니다.
예, 그거를 허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허락하는 거하고는 조금 단어를 구분해서요. 허용한다. 또 우리가 안 좋은 길로 계속 가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 막으시는데 계속 고집을 부리냐? 그래, 뭐 어째 그렇게 고집 부린데 어떡하냐? 한번 해봐라. 해보고 내가 한번 겪어봐야 그게 아닌 걸 알지. 이런 거를 허용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의 신체 건강에서도 미리 사인이 오면 그건 아주 고마운 것입니다. 특히 한국 사람한테 뇌졸중 많아요. 그죠? 중풍 이거 많잖아요. 근데 뇌졸중은 잠깐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다 그러죠.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뇌졸중 관련해서 어떤 잠깐 뭐 글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인이 나이가 뭐 중년이 좀 훌쩍 넘은 어떤 부인이 어떤 모임에 갔다가 잠깐 어지러워서 쓰러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아유 괜찮으시냐고. 근데 그 부인 자신은 자기가 이 굽이 좀 있는 구두를 신어서 이게 삐끗해서 쓰러진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찮다. 아유 이게 신발 이렇게 굽 있는 거 안 신다가 신어서 발을 헛디뎌서 그렇다고. 그랬는데 그 부인이 그냥 그러고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이게 악화돼서 세상을 갑자기 떠나셨대요. 그러니까 그때 쓰러진 게 그게 잠깐 그게 뇌졸중인데 근데 뇌졸중은 그런 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의사가 언제 뭐 예를 들어서 한 2년 전쯤에 그때 약간 이게 뇌졸중이 오는 흔적이 있습니다. 의사는 이제 정밀 촬영해 보면 알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살짝 지나간 거를 무시하고 지나치고 이제 그런 거죠. 뒷목이 땡기십니까? 그러면 부지런히 운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뒷목을 자꾸 부지런히 하고 그런 거를 한 10분, 20분 자꾸 이렇게 운동하고 목 운동하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뒷목이 땡기고 뻣뻣한데도 그런데도 운동할 생각도 안 하고 그게 사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그거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죠? 감기는 만병의 근원 이런 얘기도 하지요. 근데 그거를 거꾸로 뒤집으면 감기는 만병을 예방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몸을 혹사시키다가는 큰 병 난다. 큰일 난다. 좀 쉬어라. 일정 좀 줄여라. 그렇게 막 그렇게 하는 게 꼭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다. 바로 전 감기가 미리 예고하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아주 감사한 거예요. 그잖아요. 감기가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기 걸리게 해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기억하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둘 다 감자로 시작되잖아요. 감기, 감사. 그래서 감기 걸리면 주님 감기 걸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세일에서 이 세일산 그 근방에 두마 그 민족이 그쪽에 살거든요. 근데 그 두마 사람들이 그 세일 자기들이 사는 쪽에서 이거는 이사야예요. 이사야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시대의 파수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파수꾼이니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묻는다는 거예요. 밤이 어떻게 됐느냐. 근데 간절하게 물어요. 왜냐하면 이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그죠? 11절에 밤이 어떻게 됐느냐 밤이 어떻게 됐느냐 하고서 간절히 물어요. 여기서 밤은 어려운 시기를 말합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이란 나라가 강력해져서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하고 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두마 이 민족도 바벨론의 압제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압제하고 그 통치를 받고 있던 시절이 아주 어려운 시절인 거지요. 막 깜깜한 밤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을,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이 고통의 밤, 바벨론의 이 압제가 언제나 끝나냐? 이 밤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12절에 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온다. 그러니까 밤도 오는 거다. 좀 다르게 말하면 아침은 분명히 오는데 그래서 지금 밤도 있는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묻는 사람은 밤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래 아침이 그럼 언제쯤 오느냐? 아침은 묻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묻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아침은 없어요. 지금 생각은 온통 다, 마음의 생각, 머리의 생각 온통 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이게 언제나 지나갈까? 그러면서 그냥 끙끙대면서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대답하면서 아침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밤 때문에 힘들어하고 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그런데 밤 생각만 하지 말고 아침 생각도 해봐라. 아침이 온다. 아침이 온다. 여러분, 이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밤이 중심이 아니고 아침이 중심이다. 아침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그러면 훨씬 더 견디기가 쉽습니다. 말하자면 아침은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밤인데 이제 아침이 이제 옵니다. 그러면 아침이 오지. 이거를 생각하면 아침을 기다리게 되죠. 그죠? 아침을 기다립니다. 아침은 모든 어려움, 고통이 끝나고 다시 회복되는 때를 말해요.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어렵든지 아니면 시절이 참 험악해서 어렵든지 어떤 경우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하여튼 현재 상태가 어려우신가? 현재가 힘든가? 그런데 현재 이 힘든 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올 아침, 앞으로 다가올 아침을 생각하면 그거는 오지는 않았지만 아침은 좋은 거죠. 모든 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다시 복받고 건강해지고 또 다시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지고 이런 걸 아침이라고 본다면 이 아침을 생각하면 그는 우선은 오지는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뭐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아침을 머릿속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밤, 이 고통만 생각하면 이거는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똑같은 1년을 보내면서 첫째, 견디면서 보내는 거. 두 번째, 다가올 축복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좋은가요? 기다리면서 보내는 게 좋죠.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워요? 기다리면서 보내는 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은 아침입니다. 밤은 교훈을 주고 또 매좀 맞을 수도 있겠고 하지만 밤은 지나가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람의 하루 이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구조하고는 창세기 1장의 표현이 틀려요. 그죠?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그거는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이제 아침이 돼서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에 거기는 표현되어 있기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또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침을 중심으로 늘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의 그 구절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침의 축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내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좀 견디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일 지나고 그 다음에 다가오는 아침과도 같은 회복과 치유와 축복의 시기를 확신하십시오. 그거를 적어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사람이 어려우면 그거는 생각도 안 들어요. 온통 머릿속에는 한가득 어렵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견디지, 이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에서 벌써 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밤, 아침 두 개 중에서 아침이 중심인데 사탄은 중심적인 걸 옆으로 이렇게 밀어버리고 지금 그냥 어려운 거 이것만 머릿속에 온통 꽉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적이 되지요. 그러니까 부정적이 되니까 힘도 더 떨어지지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일 때 사람은 에너지가 훨씬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신체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또 생각의 에너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예고를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깨닫고 잘 받아들이고 귀를 열고 잘 듣고 그 핵심이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여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아침을 늘 기다리며 미래의 축복을 기다리며 이거를 길게 연장하면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거지요. 그런 축복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이 되고 복이 되니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침 그 아름다운 복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사는 귀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공동기도문 5번째 봉사에 대한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상처와 오해는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서로 돌보는 손길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를 가슴으로 품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보는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서 이 시대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자마다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들이 교회를 통하여 위로와 은혜를 받게 하소서. 그리고 꿈송 페스티벌 오늘 1교구 4교구가 말씀 암송을 통하여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시에 마음, 품위와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국이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